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고향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다니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지난 4개월 동안 오후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랬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무관합니다. 원래 원어에도 보면은 이 토 푸뉴마 카이 알렉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찬양의 요소, 기도의 요소, 신앙 고백의 요소, 또 말씀의 요소, 그리고 또 헌금의 요소, 축도의 요소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배의 초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6절에서 오라 우리가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것을 시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대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못하고 있는 그릇된 통념을 좀 바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는 거 하니,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좀 세게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불편해서 예배를 세게 봐달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축복을 많이 빌어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예배를 세게 봐달라고 혹시 목사님에게 주문하거나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 말 속에 숨은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념은 바로 예배를 인간적인 열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로마서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은 참 세계 사람들도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하는 것, 사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야, 정말 저렇게 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선진국에 들어갔나 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보다, 인간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라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통념은요, 예배를 세게 봐달라고 그럴 때 통념은 또 하나는 봐달라고, 보아달라고 하는 그런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봐달라고 말할 때 벌써 그건 예배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관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람, 또 뮤지컬 관람, 그리고 온갖 종류의 관람, 어떤 데는 청문회 관람까지 하고 사람들이 관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자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관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11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호텔에 가서 텔레비전 틀어 수백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뭐 낚시 채널부터 바둑 채널부터 온갖 뭐 채소 기르는 채널, 별의별 채널들이 다 등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근데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 목사가 오늘 어떤 설교를 들고 나왔는가, 또 찬양대가 오늘 또 가운을 바꿔 입었는데 어떤가,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게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벌 서는 분이, 여기 찬양대는 벌 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청중들이 다 저분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관람하는 것, 이런 것에 지금 익숙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하고. 저는 사실 예배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반주자 거기 악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있죠?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예배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통념이 자꾸 보는 행위로 예배를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넥타이를 오늘 저런 색깔로 했나, 왜 옷은 또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입나,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세게 봐달라고 말할 때는 그 예배 주도권을 은연중에 목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예배하고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떠넘길 때, 목회자에게 떠넘길 때 우리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마치 예배의 어떤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이미 지지난 해 총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섬기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에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대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외시한 채 구경꾼으로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의탁하고 떠넘기는 것으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먼저 이런 모든 이 잘못된 통념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초대하는 이 초대에 응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주로 이렇게 예배 통념을 걷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배 구성 요소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 정신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다양한 표현 수단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시편 95편 본문에 보시면 예배 시의 마음가짐을요, 두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거기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는데요.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목사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우리 모든 주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고,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셀세라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여호와의 면전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과거에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을 때는 참 무릎 꿇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요즘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무릎을 꿇자 그러면 성도들을 다 이렇게 또 복도로 나오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려야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자세. 아까 예배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과 부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부복의 마음, 그것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prone to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prone이라고 하는 말, prone, 이게 납작 엎드리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행위, 그리고 엎드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겠다고 하는 종의 표시이자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하는 엄숙한 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이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보면 노래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하며 찬양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시를 지어서 2절에 보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리를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본문에도 찾아보시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요, 공동체적인 질서가 반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기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을 보시면은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 나오는가 헤아려 보니까 7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예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시편 95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적인 예배도 있고 공적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송인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 보니까 큐티를 하는 것, 개인적 기도를 드리는 것, 이거 사적 예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에서도 사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팬티만 입고도 우리가 사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할 때도,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소리를 보니까 딱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장소가 필요해요. 지정된 장소, 번지수가 나와야 됩니다.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언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공예배의 약속입니다. 공예배는요, 개인적으로 그냥 느슨한 자세로 드릴 수가 없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질서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공동체적 예배나 사적인 예배나 동일하게 예배 정신 또 예배의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해야 됩니다. 사적인 예배는 그런 질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 공동체적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는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필요하고 또 그 예배에 모든 참여한 사람들의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예배를 하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한쪽에서는 망언 기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질서가 들어가는 곳에 뭐를 뒀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는데 깨달았던 것은 질서가 있을 때 비로소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요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예배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제정한 그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노래와 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격이 동반된 그런 그 허리 숙임과 그런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대주로 왜 예배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시편 95편이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3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에 원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제일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전치사인데 키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대저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에서는 대저라는 말도 빼고 그 3절과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딱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1, 2절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왜냐하면 1, 2절은 뭐예요? 오라 우리가 하면서 예배로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 오라 우리가 하면서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 왜냐하면 하면서 또 예배의 이유를 7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이 시편 95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그 예배의 근거를 우리는 3절 이하에서 그리고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근거, 여기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3절 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이 왜 크시냐라고 질문하게 될 때 그 답변이 4절 5절에 나와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아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것도 또 높은 산도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포함해서 땅과 산과 바다로 대표되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근거가 나옵니다. 어디 있어요?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예배를 초청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근본적으로 이런 표현, 여기 보면은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하셨는가 하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이제 돌보는 양이 될 것이다.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그들이 내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양이 그냥 들판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곧 사람이다. 곧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런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요 구원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 보시면 그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응답하셔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나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특별히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절 이하에 2번이나 나타나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맞서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또 10절에도 또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만일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천천의 강수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실어 버리신 바 된다고,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라기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거기에 마음이 실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리사이트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회사를 보니까 뒤에서 조는 거를 방지한 뜨개 바늘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찌르는 그 봉사자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오늘날 글쎄요, 오늘날 누가 그런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거 찔림을 받으면서도 죄송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주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여기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이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과거의 예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물 혹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외관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환경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장소를 빌리러 갔는데 평일이었는데요, 그 교회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정말 이 신주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안내 라인을 따라가도 돼 있는데, 그거를 광을 내느라고 다 닦고 계시더라고요. 수십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의를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만약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관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깔끔하고 예쁜 예배당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예배당보다 지금 많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분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참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갈았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거기에만 치중하면 진정한 예배 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친 외관주의, 이것도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정신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식주의예요.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수동주의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구경하는, 그렇게 수동주의로 나가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감상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와서 울리고 웃기고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논리적인 말씀을 나눌 때는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지정의가 다 터치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법적인 적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 예배이고, 일주일 동안 평일날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그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의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오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오늘 시편 95편을 기록한 시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청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구성 요소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